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힘, 사랑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 설교를 했다 하기만 하면은 그쪽 얘기만 해가지고 그쪽 예만 들어가지고 좀 질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인생에서 제일 특별하고 생소한 일이 그 일이라서 아무래도 계속 그쪽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쯤 말하면 제가 무슨 예를 들 것인지 짐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민우를 제 이제 첫 아이, 7개월 된 첫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에서 나오는구나. 원칙은 되게 중요해요. 원칙은 되게 중요하지만 사랑은, 정말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종종 그 원칙이 무너지는 데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애들 키우는 엄마 아빠, 특히 첫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 초보 엄마 아빠는 정말 문득문득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순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지금 분명히 이유식을 먹고 자야 될 시간인데, 분명히 지금 배고파서 엄청 칭얼칭얼 대는데, 막 졸려서 얼굴을 쥐어뜯는데 정작 먹으려고 안 하고, 입을 앙 다물고 먹으려고 안 하고 또 자려고도 안 해요. 그럼 과연 내가 지금 애를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막 우르르 까꿍 하다가 기습적으로 입에 수저를 넣어갖고 먹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좀 놀기에 놔뒀다가 자연스럽게 재워도 되는지, 그런 사소한 게 되게 엄청나게 고민이 돼요. 어떤 게 과연 애한테 좋을 것인지 고민이 되는데, 이런 고민이 이제 뭐 옛날도 뭐 그랬을지 몰라도 최근 와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수록 이제 교육학이나 뭐 심리학 같은 게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만에서도 뭐 무슨 이유식 관련해서만 무슨 뭐 삐뽀 뭐 119 뭐 이런 거, 마더스 고양이 뭐 이런 책이 2권이나 있어요. 책이 2권이나 있어서 거기서는 뭐 이유식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애가 좋은 습관이 듭니다, 나쁜 습관이 듭니다. 마치 이유식 한번 잘못 먹였다간 개 인생이 풍비박산 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이렇게 저한테 가하고 있는데, 게다가 제가 사실 심리학과를 졸업했어요.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하필이면 그 많은 수업 중에 발달심리학이라는 수업을 한번 들어가지고 괜히 상상이 되는 거죠. 애가 지금 이 먹고 싶어 하는데 지금 억지로 딱 먹이면은 애랑 이렇게, 애가 밥 먹는 거랑 뭐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거랑 연합이 돼갖고 얘한테 밥 먹는 게 좋지 않은 일로 박혀버리고, 그럼 애가 깨작깨작 먹게 되고 잘 안 크게 되고 나중에 가서도 뭐 키도 작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물론 많이 과장한 얘기인데 다만 초보 엄마 아빠들이 애를 키우다 보면 되게 문득문득 고민을 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주는 게 나을까? 애한테 어떤 게 최선일까? 최고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문득문득 엄청 고민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애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고민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애 좀 키워봤다 하시는 분들, 정말 초보티 벗으신 엄마 아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정답이죠. 뭐냐면 그냥 해, 괜찮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애가 좀 좋아한다 싶은 대로 그냥 하라고, 마음 편히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오늘 하루만 밥 먹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걔랑 그 아이랑 앞으로 수백, 수천, 어떻게 보면 수만 끼까지 먹을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아이 인생이 그걸로 온전히 정해져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아이에게 밥이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식사 자리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을 뿐더러, 그렇게 알려주는 것, 그때 중요한 거는 그런 말장난 같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갖다 붙이기 마련인 원칙들이 아니라 그 원칙들 위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요, 사랑일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저녁은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먹어야 되는 가족 식사라는 거 중요시하는 가정도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엔 많이 있었고요. 나 오늘 밥 안 먹어 하는 그 항변이 충분히 통하는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족 식사에 목숨 거는 가정이라고 애가 뭐 가족을 사랑하고 밥을 좋아하는 거 아니고, 나 오늘 밥 안 먹어 해서 자유롭게 놔둔다고 해서 걔가 항상 삐쩍 말라가지고 골골대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관계는 그저 그런 교육학적인 어떤 원칙들, 지엽적인 원칙 하나하나들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뭐 80%, 90% 잘 지켰느냐, 아니면 100% 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랑 같이 웃고 울고 떼쓰고 씨름할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이에게, 또 아이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는 어떤 원칙들보다, 어떤 계산들보다 오히려 길고,
원칙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고 관계입니다. 반대로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하고 또 반대로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사랑이 깊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가령 정말 교육적으로 훌륭한 부모가, 교육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교육학의 모든 원칙을 충실히 지켜요. 그래서 아이한테 원칙을 충분히 아이를 키우는데 원칙들을 충분히 지켜가면서 키우는데 그것도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애가 충분히 납득하게끔, 자 네가 뭐 고급 장난감을 지나치게 많이 사면은 어떻게 되고 하니까 네가 떼쓰지 다 납득시키고 정말 성숙한 관계로 이끌고 정말 그런 좋은 부모, 이상적인 부모, 교육학적으로 이상적인 부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부모가 정말 교육학적으로 너무 이상적인 나머지 단 한 번도 자기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자기 애가 정말 얼마나 간절히 원하건, 자기 애가 얼마나 때를 쓰건 일주일 동안 울고불고 난리를 쓰건 어쩌건 정말 원칙을 정말 칼같이 지켜서 한 번도 자기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예외 없는 부모, 이 부모에게서 아이가 지극한 사랑이라는 거 느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관계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빈틈없는 부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원칙이 분명한데도, 자기 고집이 분명한데도, 나도 고집하면 지지 않는 사람인데도 자기 아들한텐, 자기 딸한텐 못내 한번 져주고야 마는 그런 부모가, 그런 응석이 한 번쯤 통하는 그런 부모가 아이에게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제 경우 떠올려 보면 저희 부모님도 참 원칙 분명하신 분이고, 또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한 번 말씀하실 때 무슨 강단에서 선포하시듯이 영적인 권위를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응석을 부릴 틈을 못 누렸는데, 그 중에서도 하루는 제가 어떤 장난감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진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어머니 아버지 볼 때마다 한숨 쉬고 우울한 표정 짓고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표정 짓고, 그러니까 진짜 그 원칙을 무너뜨리시고 그걸 사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정말 큰 사랑을 느꼈는지, 그 장난감에 얻은 기쁨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게 정말 인상에 남았어요. 엄마 아빠 정말 이렇게 분명하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간구하니까 이렇게 나에게 허용해 주시는구나, 원칙을 무너뜨려 주시는구나 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죄송함과 동시에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 이런 예외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 죄인인데, 노아의 시대처럼 쓸어버려야 되는 죄인인데, 우리 원칙대로 한다면, 하나님 원칙대로 계산적으로 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외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럴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와서 예외적으로 구해 주시는 거잖아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은 모세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버리겠다, 그게 맞다라고 하셨으면서도 모세가 간구해서 하나님 만듭니다 간구하니까 그래 내 마음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던 돌이키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무너뜨려서까지 최고의 사랑 표현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예외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 특히 이 중에서 2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사랑에 잘 부합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먼저 이 구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여기저기 써넣기도 하고 붙여넣기도 하고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에 대해서 가장 천박한 생각, 가장 쉽게 하는 오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이해는 뭐냐?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섬기는 자, 하나님께 잘 충성하는 자는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탄탄대로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들어주고, 어디를 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고 예비해 주신 뭘 만나고 마침 뭐가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결국엔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장 낮은 수준의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그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한 거죠. 사실
여기서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선가의 선은 하나님 안에서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를 줄 확신한다고 했을 때 그 착한이란 단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 그 좋았다, 그 선함이란 말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은 마치 시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있을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예배해두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가운데의 선이에요. 내 위치가, 나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지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탁탁탁 다 들어맞아서 나에게 좋은 것이 되었다라는 건 틀린 말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깝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 우리가 선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을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또 빠진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친밀해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친밀해지고,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죠?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또한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니까 우리의 생각은 좋은 거는 좋은 대로 합력해서 좋은 대로 친해지는 건 당연한데, 나쁜 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 인생에 찾아온 나쁜 일, 고난,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가는 걸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고난과 방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범하곤 해요. 뭐냐면 이걸 마치 근육 트레이닝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근육 트레이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 그럼 우리가 그 고난을 감내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기회를 삼으면, 그 훈련의 기회를 삼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단련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근육들을 키워서, 잔뜩 키워서 하나님을 정말 강하게 부벼잡을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치 너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처럼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고난이 너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너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어느 정도 맞는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세요. 근데 문제는 모든 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이 연단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 너 이겨내야 돼, 너 이겨내야 돼, 자 이건 너를 단련하는 거야, 너를 연단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조련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망치로 땅땅 두드리기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근육 트레이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로 빠지냐면, 종종 엉뚱한 길, 정죄와 교만의 길로 빠지는데, 직접적인 정죄가 드러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뭐라 그러죠? 우리 흔히 얘기하고 싶은 게 기도하세요. 맞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그 배경 중에 이런 게 존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이러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이런 정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충분히 단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자세가,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욥이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마치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의 지금 눈먼 것이, 저 사람이 지금 장애가 누구 죄입니까? 하고 말하는 그랬던 유대인의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을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남의 고난, 남의 장애를 가지고, 그 사람의 고난과 장애를 가지고 저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수시려고 하는 거야, 저 사람 연단하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 더 크게 가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정죄로 치우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깎아먹는 일이 돼버려요.
좋아요. 그래, 직접적인 정죄는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근육 트레이닝에 갇힌, 근육 트레이닝으로 한정된 그런 생각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사람이 인간미가 없어져요. 인간미가 없어지는데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고난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아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니까 감사히 여기시고 힘내세요. 더 기도하세요. 힘들지요? 지금 사명 감당하는데 힘들지요? 하지만 더 극복하세요. 더 힘내세요. 결국엔 이런 소리예요. 앓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징징거리지 마세요.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리는 그런 말만 나와요. 모든 고난을, 모든 어려움을 그 사람이 극복해야 될 것, 그 사람이 트레이닝해야 될 것, 그 사람이 그걸 뛰어넘어야 될 것으로만 파악하면 절대로 그 사람의 진짜 지금 그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의 진짜 고통, 그 사람의 진짜 괴로움,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몰려있는 그 상태에 우리는 전혀 손을 맞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위로의 구절이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마저 이 모든 고난을 연단으로 뛰어넘을 걸로 장애물로 트레이닝의 기회로만 파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아세요? 제가 듣고 참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니까 네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시험은 네가 지금 너에게 닥친 고난은 시험은 감당할 수 있어. 너에게 주어진 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극복해내. 이게 그들의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멸망치 않으신다 끝내 망하지 않게 만드신다고 구해 주신다고 하는 구절을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해석하잖아요. 너 앓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거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견뎌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는 참 둘 다 죽여요. 그걸 극복하는 사람,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 둘 다 죽여요. 극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내가 더욱더 강력한 근육을 갖게 된 강한 믿음을 갖게 된 정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교만으로 죽이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트레이닝의 기회에 내가 불합격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고 또 남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그런 둘 다 죽이는 멸망의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조련하시고 담금질하시고 냉정하게 두들기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야곱을, 삭개오를, 베드로를, 나란히 달린 강도를 성경에 무수히 나온 사람들을 내리치시다가 혼내시다가 이 성경이 다 끝났을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뛰어넘을 극복의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어떤 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냐?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무턱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모든 것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런 맥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끔 불러주신 자. 뭐냐면 내가 아버지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그 사랑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교류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단한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쁨이고
슬픔이고 고난이고 축복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두 남녀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처음 만나서 서로에 대한 호감과 사랑을 이제 키워갔을 때, 처음 소개팅에 만났을 때는 이제 사소한 것들이, 아주 지엽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했을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냐, 어떤 데이트 코스를 갔냐, 뭐 어떻게 맛있는 식사를 먹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그들의 감정과 사랑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날 데이트 코스가 어떻게 잘 짜여지고 못 짜여짐에 따라 그날 본 영화가 재밌었느니 재밌지 못했느니, 그날 먹은 음식이 맛집 열심히 검색해 찾아갔더니 정작 먹은 건 나빴느니 좋았느니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감정이 요동치고 그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좋은 데이트,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조금 올라갈지 모르고, 정말 어쩌다 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그날 데이트가 너무 황이었으면 별로 내 마음의 설렘도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죠? 이미 내 마음에 사랑이 거해지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한다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것만으로 더 우리의 사랑은 계속 발전해 나가요. 그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맛없으면 맛있는 대로 그들의 사랑을 재료 삼아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바로 깊은 사랑의 경지예요. 오빠랑 함께하면 뭐든지 즐거운 거예요. 우리 애기랑 함께하면 뭐든지 신나는 거예요. 영화가 재밌으면 같이 신나하고, 영화가 재미없으면 같이 욕하고, 그렇게 어찌됐건 둘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결국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십니다. 하면 그 사랑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그 재료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분과 내가 함께 겪는 이 모든 것, 우리 사랑을 돈독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만드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칭찬받든, 까불다가 한 대 맞고 크게 맞고 회개하여 돌아오면서 눈물 질질 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걸 쳐야겠는데, 쳐서 단련해야겠는데 얘가 워낙 엄살이 심하니까 너무 아파하니까 좀 봐주시고 있든, 하나님과 우리에게 보내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가장 큰 은혜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작용해서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깊어지게 만들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권면해 드릴 거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구절을 뭐 어떻게 살든, 내가 어떻게 살든 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까 내가 내 주변에 주어진 모든 것들, 기쁨이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슬픔도, 고난도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고야 말겠다 하는 듯이, 내가 그 고난도 내가 이겨내겠다, 내 그 고난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결국엔 내가 극복해서 나를 더 단련하겠다,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믿음,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먼저 맡기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 기억하고 있는 것만 내 마음에 분명히 있으면 그 다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고 맡기세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딱 계산해 보니까, 지켜보니까 이거 다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딱딱 이뤄 가더라, 모든 거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알게 되더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 가까워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너 하나님께 맡겨라. 이 짤막짤막 지나가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루하루 판단해서 내 짧은 생각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앞절에도 28절, 이 앞절인 27절에도 뭐라 그랬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러고 있어요. 매일매일 지나가는 일들에 하루하루 일비해서 오늘은 승리했네, 오늘은 패배했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갔네, 오늘은 좀 덜 나아갔네 하고 정말 신앙의 업다운 실컷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모르는 거야. 원래 이 일이, 내가 지금 닥친 이 일이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지 정말 어려운데,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떠날 것만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만 같은데, 이게 대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래 원래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거지 하고 맡기세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선포에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루게 이루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모든 것 맡기고 그저 그 사랑을 자녀 되어서 누리세요. 자녀됨을 누리세요. 그런 자녀 되어 누린다는 건, 고난이 왔을 때 내 마음 아파 죽겠는데 괜히 안 아픈 척, 성숙한 척, 하나님 이 고난이 아픕니다만 주께서 저를 단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애써 쿨하지 마시고,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아야야 아프다고, 아픈데 충분히 내세요. 아파서 죽겠습니다, 치워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마음 주시면, 하나님 이번에는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고 용기도 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사명도 감당해 보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단은 치워주세요 기도하고,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고 뒤에 덧붙인 걸 기억하세요. 마음은 불순종인데 짐짓 순종하는 척 하지 마시고, 내 마음 이렇습니다 하고 때도 써보시고 응석도 부려보세요. 혹 좋은 거 주시면 마음껏 감사하시고, 내 마음에 떠나지 않은 소원이 있으면 좀 세상적인가 싶어도 한번 힘껏 구해보세요. 이런 온갖 일들 가운데 내게 닥치는 고난과 축복과 풍성함과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만 가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 모든 것 컨트롤해서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를 거듭나야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 맡기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크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정말 늘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마음 정말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열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합한 것들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도 정말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나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하게 하심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하오니 저희들 아버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